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도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참 어리석은 여왕이죠. 그 아하시아 자기의 아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요람 왕과 함께 그 요압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을 때 애통하고 또 어머니로서 그 남아있는 일들을 수습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고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하여서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요람의 딸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왕자, 아직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를 유모를 통해 숨겨다가 몇 년 동안 이제는 6년, 7년 이제는 숨기게 되죠. 근데 이 아달랴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에 있는 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달랴 여왕과 같이 때가 되면은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사람이 시험에도 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나는 이걸 받고 싶은데 그분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꽤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의견에, 나의 기도의 제목에 동의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아달랴 여왕과 같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잖아요. 반드시 그 끝은 패망입니다.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은 어디서부터 솟아오른다?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때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겉에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나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마음을 씻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회개하며 다시 정조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흘러가게 만들면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이 된다. 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자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7살밖에 안 됐지만 왕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것을 이 아달랴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왕의 후손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히 정상입니다. 누가 반역한 것입니까? 아달랴가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뭡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본인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반역이로다 라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은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억울하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끊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칩니다. 원래 왕이 세워져야 될 자리를 엉뚱한 존재가 부여잡고 뒤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왕좌를 끊임없이 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생이야말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반역한다고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해요. 바깥으로. 그리고 누가 앉으려고 해요?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원수 마귀의 치열한 전쟁은 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에 누가 계신가? 저는 우리 모두의 왕의 자리에 오직 예수만이 계시는 삶이 돼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계속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아달랴가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반역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뒤집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간구하고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것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잡초가 계속 올라오듯이 내 속에 욕심이 계속 올라와요. 뭐 해야 돼요? 빨리 뽑아야 돼. 이게 더 크기 전에 빨리 뽑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양분 다 빨아먹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요, 조직이 형성되면은요, 항상 반하는 세력들이 올라와요. 빨리 밟아야 돼. 놔두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강검진을 하다가 작은 종양 하나 발견되잖아요. 아니에요. 악성 종양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조그만 혹이라도 하나 발견되잖아요. 무조건 떼버려요. 완전히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싹 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놔두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나중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초장에 잡아야지. 빨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그것들이 솟아오르고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그냥 그 초심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아달랴와 같은 이 더러운 세력들이 내 인생을 확 잡는 것이죠. 이 아달랴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안 나가요. 반역이다 하면서 막 아주 악을 써요. 여러분, 귀신, 원수,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도요, 사탄은 역시 그래요.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외칠 거예요. 반역이다. 네가 날 버려? 네가 날 배신해? 복수할 거야. 늘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그 타이밍을 잡아요. 타이밍. 조금만 빈틈 보이면 찌르고, 조금만 빈틈 보이면은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물어 뜯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전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호자가 있는 어린아이를 건드리는 유괴범은 없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 유괴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나의 보호자, 이 요아스 왕이 이제 7세밖에 안 됐지만 그가 왕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다시 왕자로 복귀할 수 있는 것, 왕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그의 옆에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내가 주님 곁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나는 다시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뺏기지 마세요. 아멘.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는 야달랴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요아스를 그 7살 어린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세우게 했다. 이유가 뭐예요?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을까? 이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과 사귀면서 받은 영향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바알 섬기던 요람 왕이랑 붙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다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도 동일하게 미혹을 받아서 함께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다시 결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네, 되겠습니다. 그럼 언약을 세우자. 알겠습니다. 약속 세우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도 그렇게 요람 왕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예후에게 죽임 당하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잘 사귀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나는 안 그래도 같이 망해요. 우리 애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하는 분들 있죠? 원래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닮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옆에 있어야 돼요. 언약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떠나서 바알을 섬겨요. 그러다가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18절에 있었죠? 그 신당을 허물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죽이고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 신들을 모셔요.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들, 자녀의 신, 물질의 신, 경쟁의 신, 명예의 신, 또 건강의 신,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여러분 그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선에 두면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못 된다 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을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 못 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개혁이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의 기도 시간보다 나의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시간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1번으로 그리고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다 하시라고요. 하지만 타협하지 말라고 우선순위를.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 놓쳐서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자,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어떻게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개혁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 그러니까 딴 거 다 똑같아요. 사는 거. 하지만 우상들 이제는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1순위.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즐거워하며 평온했다. 재밌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